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표현될 때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표현될 때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적인 의미는 2025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감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미리 믿고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 삶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과거에 나병은 문둥병으로,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시할 정도로 원수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개취급하듯이 그런 눈빛으로 보았고, 그리고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위선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간에 벽을 쌓고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리니까 함께 모여 살더라는 것입니다. 즉 벽이 허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모두는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에 걸리니까 똑같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별하게 되고요, 비방하게 되고요,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고, 심지어 상대방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지내는 것과 모르고 지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모든 벽들이, 그동안 막혀져 있던 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나병을 천벌로 여겼습니다. 죄로 인한 병, 하나님이 벌로 주시는 병, 심지어는 나병은 불치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육체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면서 점점 죽어가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격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에 나병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이 나병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매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마을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이적을 행하셨던 까닭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병 환자들은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신의 마을로 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가슴이 설레이면서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오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이들은 1분 1초가 시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도 큰 소리로, 정중하게가 아니라 큰 소리로 간절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듣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만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절히 여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강구는 걸어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간절함을 갖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간절함을 보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다 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남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아내분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돼요. 자녀들은요, 우리 막내 보니까 얼마나 찐득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간절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처럼 암송해요. 그러면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다 들어주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죠. 여러분, 그게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이 담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직접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병 환자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들을 만져주시거나 치유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한 판결은 누가 했느냐? 여러분, 요즘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 판결은 누가 했느냐?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고 너는 나병 환자다라고 하면 나병 환자가 되는 거고, 너는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치료 판정을 받아서 이제 집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치료하셨지만 이들이 다시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인 제도를 생각해서 제사장이 가서 판결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 어떤 은혜를 입게 됩니까? 나음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째졌을까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나병은 천벌로 여겼어요. 불치병입니다. 전염성이 급속도로 강합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다 피하려고 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는 따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치병과 같은 그 나병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그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10사람 중에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개취급하고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여러분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시는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셨던 것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 이유가 진짜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값을 받기 위해서 찾으셨을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들을 더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찾으셨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으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의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아서 나았겠지만 영혼의 문제만큼은,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들은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포장해 놓고 전달하지 않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100% 공감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달되어야만 선물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말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요. 묻겠습니다. 요즘에 더운 여름철에 식사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짓고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무런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랑구역 식구들, 갓 결혼한 우리 사랑구역 신혼부부 식구들, 여러분 그런 남편이 존경스럽습니까? 아닐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반찬은 밥상에 안 올라올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불효자식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면 되지, 부모님께 굳이 그 감사의 마음을 음식을 대접하고 용돈을 드리고 여행을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볼 때 역시 너는 똑똑하다, 내 마음은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경우는 불효자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여러분 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아이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표현을 해야 되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꼭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줘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라, 표현해라, 사랑하라, 실천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만으로만 아닌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늘 표현해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어떤 분이 우리 청년들하고 사랑구역 식구들을 차로 섬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그러면 주문해라. 그런데 제가 거기다 마지막에 라떼 이야기를 적었어요. 올드하지만 그래도 감사에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 같은데,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까지, 심지어 대학원까지 나와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아는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가르쳤어요. 감사하면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섬겨줄 때마다 제가 좀 과할 정도로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마음, 제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뭘 하나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요, 절대 그분들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철저하게 이야기해요. 뭘 하나 하더라도 채소 하나, 여러분 고추 하나 먹는 것도 가봐요. 어디 가요? 몇백 원을 줘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섬겨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꼭 표현합니다. 카톡으로든 뭐로든 표현해요. 여러분, 표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좋은 소리 듣습니까? 아니죠. 인사도 여러분 많이 하면 좋아요. 안 하면 문제지. 볼 때마다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래. 아빠 내가 인사했는데 안 봤어요. 근데 또 인사해야 돼. 또 인사해라. 무조건 인사해라. 무조건.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감사의 표현은 관계 회복과 함께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65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사소한 일에도 부부간에 서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게 했고, 또 다른 그룹은 아예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결과를 확인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그룹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그룹보다 여러분 행복지수가 몇 배가 더 높게 나왔냐? 10배 이상이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감사의 표현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시켜주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통해 영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감사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인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김요섭 목사님은 독일에서 15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대학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소록도에 있는 나은자 정착촌인 용호 마을이라는 곳에 한 교회를 섬기게 되는, 나은 자들을 대상으로 섬기게 되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 소록도, 나은 자들이 있는 소록도를 국내 선교로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이 김유성 목사님이 용호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첫 주일 예배를
그때는 이제 대예배라고 하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맨 앞자리에 이제 강단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는데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목사님이 몸이 움츠러질 정도로 할머니의 얼굴의 형태가 나병으로 인해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냥 구멍 5개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던지 만나기가 두려워서 일부러 설교 원고를 천천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늦장을 부렸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빨리 집에 가기를 바랬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늦장을 부리고 강대상에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앞에 그 할머니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얼떨결에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도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보는 순간 꼬꾸라쳤대요. 손의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 싶다가 그 할머니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가 흉측한 얼굴이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면서 이 김유성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18살 이후로 한 번도 건강한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저의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손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다 가기를 원했는데 할머니가 있으니까 얼떨결에 손을 올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혹시 이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소록도 나한자촌인 이 나한자 정착촌인 용우마을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김요선 목사님이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 소록도 정착마을인 용호마을에 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나병이 걸리고 아버지가 이 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잠자고 있는 이 딸을 죽이려고 낫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낫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딸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차마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내 딸을 기도했답니다. 이 애가 스스로 목숨 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그 괴로움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가족들의 버림을 받고 이 할머니가 어린 나이에 여기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께 해주면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육신의 병은 있었지만 영혼의 구원과 감사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건강검진 받은 거 결과 보러 가거든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한 남자입니다. 저보다 아주 등치도 좋고 건장합니다. 키도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내렸고 그분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소리. 그것도 크게 들립니다. 도대체 어디서 공사를 하는가 싶어서 좌우를 살폈는데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기계가 걸렸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한 결혼한 분 같아요. 이 남자분이 갑자기, 그 등치 좋은 남자분이 벌써 땅에 주저앉으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서 주저앉으면서 뭔 소리를 내는데 그게 새소리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에서 이 숨을 쉬기 힘드니까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보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보고 때로는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난 6개월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를 생각해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돌아온 걸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권유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대로 올해 우리 가정은 무조건 52주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임을 드리자. 그래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찾아보면 많겠지만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만으로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